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서 듣는 마음과 선악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구별하지 못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먹은 그 종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뱀의 속임수였죠.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갖고 니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라 그러셨죠?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리고 이 선악을 아는 능력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뱀은 인간의 욕망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욕망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 것이죠. 좀 더 말하자면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좀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선한 것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단하면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악한 것도 하나님이 이건 선하다라고 판단하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개념이죠. 근데 여기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잘못 이용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 십상이죠. 일례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를 못했어요. 지난주에는 평화기도 하는 바람에 그 사무엘하 12장의 말씀, 그러니까 7과 같은 경우가 이제 12장 말씀인데요. 사무엘하드든 11장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윗의 그 선지자였던 나단이 그 다윗의 죄 짓는 걸 갖다가 이게 지적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회개하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어요. 요즘 실정법에 의하면은 다윗은 두 가지 죄를 지었죠. 간통죄하고 살인 교사죄를 범합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여라라고 교사를 했잖아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속이 되거나 실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예언을 하죠. 즉 우화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뿐이에요. 물론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다윗의 회개가 그의 법적인 책임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미국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죠. 미투라는 건 뭐냐면 나도 당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고발은 피해자의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법정에서 CCBB가 가려지기까지 이 당한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되게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그런데 이 가해자는 자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또는 피해자한테 제2차 피해, 뭐냐면은 합의해에 진행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가지고 그런 제2차 피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다가 문제 자체를 굉장히 흐리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보다도 더 헷갈리고 당황스러운 상황은 뭐냐면 가해자가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죽인 가해자는 감옥에서 그 감옥을 찾아온 그 아이의 엄마한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보면은 안태근 검사라고 있는데, 안태근 검사가 지금 뭐 성추행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의 간증 집회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간증 집회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자기를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위에 지금 살펴본 상황이 뭐냐면 회개와 용서가 오용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우리가 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가해자 중심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회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용서도 가해자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와 용서의 언어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복음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와 용서의 언어가 가해자한테는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 있죠. 누가 무시돼요? 피해자가 무시된다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성경에 나오는 회개와 용서의 언어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는 심판을 받아야죠.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우리는 가해자의 입장에 성경을 읽어요. 피해자의 입장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가해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냐면 그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를 심판받는 겁니다. 즉 뭐냐면 가해자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을 때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현실에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인간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문학계에서는 그 고은 시인, 맨날 그 노벨 문학상 시절이 다가오면 고은 시인이 늘 노미네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불의한 행동의 여파로다가 혼란에 빠져 있죠, 문학계가. 수원시하고 아마 협정을 맺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파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수원시에서 제공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근데요, 더 큰 일이 있죠. 교과서 제작 업체들이 지금 그 교과서에 실린 고은 시인의 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 시를 걷어내는 작업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 고은 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 왕의 불의한 행동을 오늘 봤잖아요. 오늘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다윗 왕의 불의한 행동, 나쁜 행동,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다윗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편을 성경에서 걷어내거나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은 시인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 한다고요? 교과서에서 그의 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 왕이 그렇게 폐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성경의 시편을 걷어내거나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애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경은 왜 다윗 왕의 치부를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글을 최고의 신앙인으로다가 이렇게 높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다윗은 비록 불의한 행동을 했지만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
그래서 이해를 하면은 다윗은 간통죄와 살인 교사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윗은 여전히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패러독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어느 이야기랑 어느 얘기에서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실정법에 의하면은 어떤 죄입니까? 네. 살인 미수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살인 미수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야기에서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은 보통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부한 산당 제사 사건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그 솔로몬이 기부한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 여러분, 1천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1000 times service가 아닙니다. 1천 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번제, burnt offering,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엄청나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1,000번제 해가지고 1,000번제 뭐 예물 헌금 해가지고 헌금을 1,000번씩 하게끔 만드는 교회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완전 이상하게 읽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은 뭐냐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의 정통을 그대로다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에게는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자,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다가 추앙되고 있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왕위는 그렇게 견고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개된 그 왕자들의 난이 있었죠. 특별히 압살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국민들의 지지를 엄청 받아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낼 정도로다가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물리치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만큼 뭐냐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왕자들을 물리치고 왕이 앉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왕위에 대한 정통성 입증이었습니다. 기브온 산당 제사가 그러한 갈망에 대한 성취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사람들은 그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반응이 궁금했을 거예요. 와, 저렇게 엄청난 1,000번제 1,000마리의 그 소를 갖다가 한꺼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거 뭐 상상이 갑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런 엄청난 제사를 드리면서 야, 하나님이 과연 솔로몬의 저 제사를 받으실까?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에 응답을 하시죠. 성경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Ask what you wish me to give you.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지 나한테 간구해라, 구해라. 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는 낮은 사람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앉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고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마음.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 heart라고 그래요. understanding heart. 솔로몬은 말씀에 보면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재판을 연결시켜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요구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뭘 간구한다고요? 장수,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빠지지 않죠.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지극히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극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자기에게 못되게 군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게 인간의 아주 평범한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간구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아주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듣는 마음과 선악 분별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제가 어느 주석서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서 넘어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는 그 욕망의 표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솔로몬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의 표출이라고 이거를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솔로몬의 욕망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얻고 싶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의 성취라기보다는 자신의 왕위에 대한 정통성이었어요. 정통성. 실제로 자신이 간구한 것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예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얻은 지혜를 가지고 아주 통쾌한 재판을 하고 있죠. 누가 진짜 엄마인가 아시죠? 그 재판? 그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은요 11장까지 가다 보면 1장 무슨 말이가 나오냐면 결국 이스라엘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선악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제단을 끊임없이 쌓는 거예요. 즉 뭐냐면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 즉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 지혜를 계속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실하게 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을 불성실하게 하는 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안치 못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우리도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무엇이 선악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 삶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하오나,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